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척 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또 주일날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또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짧게 하나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교회 내에도 이제 중요한 행사가 이제 화요일날 이제 취임 예배가 있지만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가 지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이 레비에트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기도 모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베아트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이시면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작가세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에 기록된 이제 배경으로 이제 말씀 이제 크리스찬 작가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전시도 하시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는 특별히 다가오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이곳 성전에서 그냥 그 그림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담겨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배경의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그것을 이렇게 초대된 분들과 같이 이렇게 그 어떤 의미에서 그 그림을 그리셨는지, 그리고 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너무나 귀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입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이 프랑스 교회와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연합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우리를 초청했을 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베아트리스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이 프랑스 교회 식구들이 큰 감동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오늘 우리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웬만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면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사건인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이 말씀을 3장을 읽는 가운데 이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유명한 이 선악과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선악과 나무라는 것을 그 동산 가운데다 심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인간을 시험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그걸 안 만드셨으면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을 이유도 없을 텐데 왜 굳이 그 동산에다가 그 나무를 심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또 그렇게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냐는 그런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가운데 심어 놓으셨을까라는 그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방금 얘기한 것의 결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 이제 본문 읽은 창세기 3장 바로 전에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과일나무 중에 오직 선악과 나무 하나만, 그 한 그루만 에덴 동산에다 심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네는 절대 저 나무를,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면 아마도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각종 나무, 각종 열매 나무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먹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는 수많은 과일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무, 모든 그 과일은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아마도 우리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과일의 종류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쉽게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아마도 한 100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아는 그 과일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럼 그 100종류가 넘는 그 수많은 과일 나무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고 그 중에 딱 한 종류만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쁜 분이실까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신 과일 나무가 무려 100종류나 넘게 그 에덴 동산에 그렇게나 많이 주셔고 그 다음에 오직 한 과일만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너희들이 먹을 경우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과연 나쁘신 분이고 과연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나에게 아직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그 수많은 과일들을 생각지도 않은 채 오직 한 과일, 그 선악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기록된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 선악과 나무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뱀에게 유혹을 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처럼 이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던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 나무가 너무 관심이 있었고 그거에만 마음이 집중이 돼 있어서 이미 그 선악과 나무 주변에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선악과 사건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 선악과 사건의 책임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담에게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하셨을 때, 그 명령을 주셨을 때 그때는 아직 아담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주셨고 그 후에 하와를 만드셨음을 2장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1대1로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당시에 하와는 없고 오직 그 아담만 하나님과 1대1로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기에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내인 하와에게 올바로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선악과에 가까이 가자고 하면서 선악과에 가까이 갈 때부터 그 자신의 아내를 말리지도 않았고 그 뱀이 질문을 했을 때 하와가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았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너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똑바로 답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에게 너는 그 답을 잘못 말했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에게 주었을 때에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과일을 넙죽 받아먹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또 뚜렷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주지도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나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기억하지 않고 또 제대로 알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결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도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어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들었던 거 어디 그냥 이렇게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올려져 있던 말씀을 어렴풋이 대충 기억하고 제대로 그렇게 되면 대충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잘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그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시간에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숨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낯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매일매일 그냥 살면서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늘 그렇게 막 대화하는 것처럼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대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안에 죄가 가득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 안에 죄가 많고 내가 계속해서 죄 짓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일주일에 고작 한 번 나오는 예배조차도 나가기가 상당히 귀찮고 그 나가기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도 싫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싫어서 숨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죄로 인해 인간과 인간 사이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숨은 이유가 자신들이 발가벗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께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까 살펴본 대로 모든 책임은 아담에게 있었건만 죄가 아담에게 들어가자 그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내에게 그 탓을 돌렸습니다. 하와가 과일을 따먹는 그 자리에 자기도 바로 옆에 있었고 그것을 말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탓을 자신의 아내에게 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서 자신이 그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자기는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돌려버린다면 그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 프랑스 땅에 와서 가장 이렇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집안의 어떤 이제 뭐 인터넷 문제, 뭐 전화 문제,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하면 고객센터 중에 10이면 10명 자신이 그 문제를 책임지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 담당자니까 누구한테 전화라고 해서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그 사람이 받으면 또 자기가 그 문제의 담당자가 아니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라고 말을 하려고 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만 더 다른 사람한테 전화라는 소리를 하면 난 참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해결을 하든지 당신 책임자를 부르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 책임을 회피해서 내가 그 죄를 담당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담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1대1로 말씀하셨고 아담이 그 말씀을 책임져야 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선악과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할 책임이 있었고 아내가 뱀에게 잘못된 대답을 할 때 올바르게 가르치고 말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아담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그것을 못하게 하고 막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질책하자 자신이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자신의 아내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혹시나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분과의 인간관계는 절대 해결될 일이 없음을 그냥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는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이것이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믿습니다. 아멘. 안 믿으세요? 저만 믿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 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심각한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죄는 너무 쉽게 짓는데 회개는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쉽게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도 나오기 싫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인간관계는 다 뒤틀어지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서받을 자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 날마다 죄지을 생각만 하고 또 그 죄를 실제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나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두 가지 질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본문 3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웬만한 성경을 그냥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창세기를 펼쳐서 창세기 1장에 무엇부터 시작하죠? 모르겠어요. 항상 성경을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부터 펼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천지 창조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즉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자연과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온 지구를 만드시고 막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그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무섭게 징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막 화를 내시면서 왜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냐?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은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대답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내가 벌거벗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절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3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을 다르게 바꾸어서 해본다면 너가 지금 그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번 더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질문의 의도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정말 그렇게 모른 척 하면서 정말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전혀 모르고 그가 숨었는지도 모른 척 하시면서 정말 인내하시면서 정말 참으시면서 던지셨던 그 질문의 의도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담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그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깨닫지 못한 채 모든 잘못은 하나님과 아내인 하와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용감한 발언입니까? 감히 하나님과 아내님에게 책임을 돌리다니 이게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느끼는 건데 많은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늘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전능한 분은 아내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보통 보면 그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때로는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고 이렇게 똑바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아내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와를 지으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 아무리 봐도 아담이 남자가 너무나 좀 미련해 보이고 정말 부족해 보이니까 아무래도 쟤 혼자 놔두면 뭔가 일을 치르겠다 생각을 해서 그를 또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배필을 아내에게 하와에게,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하와를 만들어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아담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아내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그렇게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창세기 3장을 읽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은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는데도 모르는 척 하시며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모르는 척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셨다면 아마 우리 중에, 이 성전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아서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편 86편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에서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인자와 진리가 풍성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가 꼭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국 징벌을 내리셨음을 창세기 3장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 17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작은 죄든 정말 우리가 생각 속에서만 지은 죄든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참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죄악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옆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죄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속으로만 지은 그 모든 죄, 작은 죄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해야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야긴이만 차에다 태우고 어디를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늦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가야 돼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오셔서 차를 타고 이제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속도를 내면서 가다가 앞에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 멈추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노란불을 그냥 밟아서 이제 유턴을 했습니다. 이제 돌을 때 물론 이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저도 이제 빨간불에 돌았으니까 이제 약간 긴장을 하면서 이제 옆에 이렇게 살피고 혹시 야긴이가 그걸 보진 않았을까 이제 약간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야긴이가 잠시 후에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뒤편을 막 살펴보더니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경찰 없어. 제가 그래서 너무 회개했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그런 짓을 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으면 아들이 저를 보고 아빠 경찰 없어 막 그걸 가르쳐줄 정도가 되는지 저는 저 스스로 정말 회개했습니다. 경찰이 있으면 서고 없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상의 법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 않고 살아야 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충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충 알지 않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가장 첫 번째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우리 매일마다 이렇게 정해진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자고 하고 있는 이유도 내가 그날 나에게 주어주신 그 한 구절만이라도 전체 한 장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한 구절만이라도 묵상을 했을 때 정확하게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해야지 아니면은 우리가 대충 기억을 하면은 또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네가 그 죄를 짓는다고 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올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능하다면 그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죄의 유혹을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를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우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그 주만 바라보지다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릴 건데요. 하나님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었지만 아직까지 내가 지은 죄를 모르는 척 하시고 참으시면서 내가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징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보다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방법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선하심을 바라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란 그라서 언제나 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더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평생의 삶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로 나오니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모르는 척 해주시고 참고 인내해주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징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철저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지금 나의 결단이 지금 이 시간만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 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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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십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